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선한 만남임을 깨달아 늘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 하나님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죠.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님은 젊은 시절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지원했다가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의 심경을 워렌 버핏은 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시의 나의 꿈은 깨졌고요, 가족의 실망은 컸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대학에서 입학이 거부당하니까 그 고통을 이 젊은이가 홀로 이제 감당하기가 어려웠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워렌 버핏에게 후에 더할 수 없는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었지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인생의 좌절은 없어요. 과정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닥치면 더 좋은 길이 있다, 열리게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데 무슨 불행이 우리에게 온단 말입니까? 그때는 엄청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원했던 대학에서 거절을 당하니까 죽고 싶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그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되지요. 왜냐하면 하버드 대신에 들어간 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에 눈을 뜨게 만든 두 명의 위대한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과 필립 피셔 교수입니다. 버핏은 일생의 멘토와 같았던 이들 교수를 만난 것이 큰 행운이었고, 만약에 그때 자기가 하버드에 갔다면 오늘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수료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가만 보니까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사람의 인생은 어느 대학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더라. 누구를 만나느냐. 좋은 부모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면, 그러면 인생은 정말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의 경우라면 인생은 나빠질 확률이 무척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만남을 갖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좋은 만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반복합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줄,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게 뭐가 좋은지를 몰라.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목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자꾸 놓칠 때가 많아요. 근데 놓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두 딸을 정말 열심히 키웠어요. 하나는 예일, 하나는 어디를 갔다고 하더라? 프린스턴인가? 그래가지고 대학을 그렇게 열심히 파는 법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키웠는데, 근데 만남이 어떻게 되냐면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얘네들이 이상한 남자애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이렇게 젊은 애들 이렇게 잘 후리는 나쁜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거기에 사랑에 빠져버렸어. 그냥 아무 능력도 없고 그냥 이렇게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겉모양만 화려한,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에 자신의 삶을, 부모가 그렇게 말리는데도 안 들어. 그냥 내가 먹여 살리면 된다는 거야.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부모하고 의절해버리고.
인생은 좋은 대학이 아니더라고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끝, 그걸로 평생의 고통이에요. 좋은 만남은 근데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이 선물인 이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에 제가 막 이민 왔을 때 오래전 얼마도 안 됐을 때예요. 저는 버지니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친척 되시는 분의 가게에서 잠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일했던 가게에서 별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버지니아 뉴폰 뉴스라는 시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같은 교회 장로님이 일하는 가게를 찾아가서 그 장로님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그 가게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후에 자신도 자살하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진짜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목사가 권총을 들고 가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당시 한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목사의 살해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어요. 그건 무조건 진짜 미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어쩌다가 그 교회가 그런 나쁜 목회자를 만나서 비극적인 결말을 보게 되는지 알 수 없었는데, 나중에 그 교회 사정을 아는 분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어보니 그 교회는 늘 분쟁이 있어서 짧은 기간에 담임 목회자를 쫓아냈는지 뭐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 번 바뀐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서로 다투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어지는 공동체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좋은 만남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이미 주어진 만남, 우리가 이미 가졌고 있었던 과거의 만남들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말이죠, near future, in future, 앞으로 주님 주시는 선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마음 자세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아멘. 선한 만남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무엇으로? 사랑으로. 오늘 우리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꼭 이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늘 주님의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본받아서 주님 주신 새 계명에 따라서 서로 사랑을 실천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그 새 계명에 따라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는 선한 만남의 축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모르겠고요, 앞으로 이 교회에도 계속 좋은 만남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오늘도 우리가 활발한 우리 또 새 가족을 보게 되잖아요. 좋은 분들이 계속 밀려오게 될 거예요. 근데 좋은 만남은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우리 중심에 무엇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반대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는 선한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어떻게 교회 들어오는 새 가족마다 인상이 험상궂고 칼자국 있고 막 이런 사람이 밀려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맨날 그냥 시끄럽고 그냥 회의만 하면 손 들고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산지사분 다 갈라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떤 만남을 가지냐가 오늘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만남의 축복을 엄청 누렸던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의 영향이 적지 않았고, 바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아볼로라고 하는 탁월한 목회자의 지도력 하에서
고린도 교회는 엄청 짧은 시간에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서로 분쟁했습니다. 아마도 목회자 아볼로는 늘 자기와 아볼로와 바울을 비교하고 아볼로와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교하고 늘 이렇게 비교 평가당하고 당을 지어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목회자 아볼로가 엄청 상처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까? 혹은 극성스러운 교인들에 의해서 쫓겨났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 다시 돌아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갈 뜻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이 아볼로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목회자 아볼로의 고린도 교회 경험이 그다지 좋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볼로 대신에 다른 제자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보내는 이 디모데를 제발 멸시하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업신여기지 마세요. 평안에 잘 영접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바울의 편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는 선한 목회자들이 일단 가기를 싫어하는 교회고, 그리고 그런 목회자를 보내기도 어려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에 속하고 은사도 많고 충만한 교회였지만 늘 분쟁을 일삼는 이 고린도 교회는 좋은 목회자를 만나기가 어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풍족했으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에 뭐가?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주어진 만남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주님 주시는 좋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여기서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에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사랑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를 굳건하게 있는 믿음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요?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3절 14절이 연결돼서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 그 누구도 제대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믿음이 약하면 그 약한 만큼 사랑도 약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에 다 보면 다 신앙 생활 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까닭은 믿음이 약하면 그 약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약한 것밖에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삶을 들여 예수를 알게 되면 진짜 참 사랑을, 예수를 아는 것만큼 그렇게 깊이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고백했습니다. 믿지 아니할 때, 믿지 않을 때, 예수를 모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비방하는 일이 벌어지고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박해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몰랐을 때는 늘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이 잘못해서는 잘 지적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늘 율법의 잣대로 비추어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했고 비방했고 정죄했고 심판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분쟁이 있었어요. 끊이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깊이만큼 사랑의 깊이도 동일하게 이게 비례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아예 사랑도 없는 거예요. 박해하고 폭행하고 뭐 이런 비방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잘난 맛을 살고. 예. 근데 믿음이 옅으면 또 그거밖에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시끄러운 교회가 가끔 생겨나면 어린애만 모이는 교회, 그냥 믿음은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새벽 기도에도 오지도 않고 그냥 주일을 한번 일주일에만 딱 한 번 나가고 기도 생활이 약하니까 믿음이 뭐가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사랑도 그 정도밖에 안 해요. 용서하는 힘도 없어지고 그냥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감당을 못하고 그냥 항상 싸울 태도는 돼 있고 이게 믿음이 없을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인 거예요. 바울이 그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난 후에는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핍박을 받아도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가 자기에게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괴롭히고 죽이려 한 사람들에게 원수 갚지 않고 너 한번 너도 당해봐라 이런 마음 품지 않냐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된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사랑을 알게 돼요. 이건 제 경우에 진짜 그래요. 나는 원래 사랑이 뭔지를 몰랐어요. 남녀 간의 사랑은 우리가 대부분 유행가의 사랑은 알죠. 뭐 이쁜 거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랑 알잖아요. 그런 사랑이 허접한 사랑. 근데 진짜 사랑은 예수를 만나야 알더라고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그리고 이해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이런 진짜 사랑은 예수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예수님이 주는 진정한 축복은 사랑을 알고 사랑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랑을 알게 돼요. 예수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되면 언제나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13세기 초부터 시작된 영국 왕실 가족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영국 왕실 가족은 성금요일 전날인 성목요일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13세기부터 시작된 그 아름다운 전통. 이런 성목요일 행사를 가능케 한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새로운 명령,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목요일에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진짜 그 더러운 발을 깨끗이. 그런 다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드린 것처럼 선생으로서 본을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했던 대로 여러분들도 본을 받아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정말 죄 많은 인생들, 하나도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 자기를 막 창을 찌른 사람들, 채찍을 때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몸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콧대 높은 영국 왕실이 13세기부터 해마다 성목요일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게 된 이유는 성목요일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선한 일의 본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영국 왕실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됩니다. 때로 이제 말을 들어보면 다 맞는데 기분이 나쁜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는 말을, 좋은 말을, 그리고 옳은 말을, 그리고 진리를 참 기분 나쁘게 이렇게 전달할 때가 참 많잖아요. 말은 일단 입 밖에 내면 엎질러진 물같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에 말이 딱 맺히게 되면 그게 다시 택기 빼기 잘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 지혜 중에 하나가 되도록이면 정말 말을 이쁘게 해야 되겠구나. 항상 누구에게든지. 왜냐하면 이게 한번 톡 튀어나와가지고 그 말이 상대방 마음에 팍 꽂히게 되면 이게 쉽게 벗어지지 않더라고요. 그거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그 가끔씩 하면 아내의 마음속에 박혀있는 내가 오래전에 한 얘기가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야, 이게 진짜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다음에서 자꾸 알게 되는 게, 야, 이러면 안 되는구나 진짜. 그래서 말을 이쁘게 잘해야 되겠구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말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 진짜 한둘이 아니잖아요. 말을 이쁘게 하면 예쁜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험하게 해서 좋았던 관계도 탁 한마디 말로 그냥 깨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선하고 아름다운 말로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말하기 전에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냥 이거 하나만. 내가 지금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랑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기분 나빠서 감정으로 내가 얘기하는 건가?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말할 필요가 없는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랑으로 말하는 게 엄청 어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는 말의 막 90%가 기분 나빠서 하는 날들 많아요. 나를 힘들게 한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얘기들이 훨씬 많지, 정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은 거의 없어요. 남 얘기가 많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사랑으로 하는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자랑치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기 생각만 하면서 말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말하고 상대방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아닌지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제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언제부터 그 전에도 조금씩 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막 충격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금률 같은 거, 그러니까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걸 딱 이게 부부관계 딱 적용해 보면, 어느 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입으로 낸 이야기를 내가 아내가 되어서, 내가 여성이 돼서 한번 들어본다면 나는 미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못된 말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남존여비인가? 아직도 나는 예수가 아니라 공자를 따르는 사람인가? 진짜 회개가 많이 돼요. 물론 아직도 다 완전하게 이루었다고 얘기는 못하지만은, 그렇게 보다 보니까 진짜 한국 남성들은 그게 되게 많아요. 말 함부로 해, 아내에게. 진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분들 굉장히 용기 있는 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런 용기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 내가 말을 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이거 정말 마음 상하겠다는 거는 결국은 해서는 안 되는 얘기더라고요. 저는 가끔씩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꼭 서로를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존댓말을 사용해달라고 제가 권면해드리는 때가 많잖아요. 어른들은 편한 관계를 위해서, 또 제가 이제 이해도 돼요. 이제 보니까 연세가 드시고 나면 이제 뭐 다 살았다는 생각에, 다 보면 다 어린애 같고 꼬마 같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어른들이 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연히 그렇게 하시는지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이 얘기는 귀 있는 자는 좀 들어보세요. 어른들은 편한 관계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말을 낮추어 말하실 때가 많으세요. 그러나 세상에 만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만만하게 대해야 될 사람, 마구 대해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내 편한 대로, 친하다고 가깝다는 이유로 어린 분들께 반말을 하시다가는 정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런티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도 당했으니까. 반드시 언젠가 크게 상처받은 일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진짜 그래요. 아무도 만만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내 자식들도 아니되니까요. 내 몸에서 나왔다고 해서 함부로 얘기하다가는 그 자식들에게 한번 깍 물리는 때가 와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시기 전에 지혜를 나눠드리는 거예요. 제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을 이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서 하시고, 반말 쓰지 마시고, 사람을 편하게 대하려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면 좋아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무례히 행치 않은 말과 생각과 행동입니다. 어린아이를 애로만 대하시면 애밖에, 여기 이제 손주 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어린 그 손주들에게 꼭 존댓말을 써주세요. 예. 반말 가르치지 마세요. 어른이 그거 얘기하면 이쁘다고 자꾸, 그럼 걔도 반말해요. 걔도. 예.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하나님은 정직해서요. 예. 내가 뿌린 대로 걔가 큰다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심령을 존중해 드리는 거. 그래서 그 세워두고 이렇게 말도 한마디 말, 그리고 어린 애를 애로만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애밖에 안 돼요. 맨날 어리광 부리고 그냥 바보 같은 행동밖에는 안 돼요. 그 애에게 심어주는 게 애를 자꾸 심어주면. 그러나 어린 아이를 예수님처럼 존중해주면 그 아이가 아무도 하지 못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남자만 5,000명을 먹어도 12광주를 남기는 인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를 존중하는 사랑으로 대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요, 선한 만남이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늘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주로 했죠. 그때 바울 주변에는 누가 모여들었는 줄 아세요? 온통 돌멩이를 들고 다른 사람을 쳐 죽이겠다는 사람들만 모여들었어요. 스데반에 옷 맡아줬잖아요. 바울 주변에는 온통 돌멩이 든 사람이에요. 그때 바울 주변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바로 그 대제사장 장로들, 못된 사람들이 다 바울의 친구였어요. 정말 파리 주변에는 파리들만 꼬이고 깡패 주변에는 깡패들만 모인다고, 말을 무례하게 하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는 말을 함부로 하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만 모여들게 됩니다. 분쟁하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는 싸움꾼들만 특식을 하게 돼요. 급기야 장로님을 곤충살해하는 못된 목사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사랑으로 행하면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만나 사람이 완전히 변한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의 주변에는 돌멩이들 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졌어요. 다 다르고, 남을 죽이려는 사람은 다 떠나가고 온통 좋은 사람들만 모이게 돼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행했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의사 누가를 만났고, 동역자 실라와 제자 디모데와 티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숱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죽을 때까지, 주의 일을 죽을 때까지 강건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선한 만남의 비결은 그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믿음 안에 거했기 때문이요, 예수님 주신 새 계명에 따라서 범사에 사랑으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선한 만남, 특별히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런 만남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한 만남은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 본문 얘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지금 보지 않냐? 아볼로 가라고 그러는데도 안 간다. 나도 보내고 싶지 않다 너희들에게. 그럼 너희들의 앞으로의 만남은 순전히 이상한 목회자를 만날 거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라. 선한 만남은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행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대학 시절에 한때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제게. 근데 그 경험이 제게는 큰 교훈이 됐어요. 교회만 있었다면 아마 제가 잠깐 몰랐을 거예요, 이런 내용을. 근데 교회를 이제 떠나봤잖아요. 주일날 예배만 찬성.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예배만 찬성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그냥 이것도 좀 듣기가 좀 힘드신 분도 계시지만은,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써요. 그냥 항상 아멘으로 받으세요. 성경에 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집에서 무슨 특별한 할 일 없으시면서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와서 기도를 하세요. 성전 텅텅 비어있고 이렇게 교회 가고 있는 것들이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으세요. 받으시라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교회 달랑 참석하고 그러고 나머지는 세상 사람처럼 살았을 때의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친구들을 알게 됐어요. 만나게 됐습니다. 이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변하더라고요. 근데 당시 제 친구들 가운데는 그러니까 결국은 나 같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그러니까 나 같거나 나같이 그냥 주일날만 교회 달랑 나가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제 주변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 한 명도 없었어요. 어쩌면 만나는 사람마다 한 명도 없는지 모르겠어. 교회를 멀리 하니까 제 주변에는 모두 몸에 하나도 좋지 않은 담배 나눠 피고 술 마시는 친구들이 꼬여들었고 세상 재미와 쾌락, 여자애들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바보 같은 애들만 모여들었어요. 아니 그때 그 경험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는 진짜 날파리 같은 인생들만 주변에 가득했어요. 친구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제 육체가 병들어.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육체가 약해져. 영혼도. 근데 이런 만남이 허구한 날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줄지어서 늘어나. 줄지어서.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나의 모든 것이 변했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달라졌어요. 그리고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의 폭이 넓어지더라고. 진짜 좋은 사람들 더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만 교회 나오지 마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밤 기도회도 있어요. 새벽 기도에 계속 나오지 못하면 밤에 나와서 기도를 하세요. 뭐든지 하시라고요. 뭐든지 하세요. 뭐든지. 그런데 그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은 신앙생활은 기분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고요. 신앙의 깊이가 주어지면서 만남이 달라져요. 예수를 믿어도 인격적으로 많이 미성숙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에서 자라면서 우리가 이게 풍요로운 삶 47기 하잖아요. 풍요로운 삶 47기 예전에 하셨던 분들 가운데서 뭘 했는지 다 잊어버리신 분들은 또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들어도 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가 좀 신앙이 좀 떨어진다 하면은 요번 목요일부터 하는데 내가 또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습니다. 들어오면 돼. 제발 마음을 높이지 말고요. 겸손하게 모르는 걸 인정하고 다시 배우시면 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이게 믿음 안에서 신앙이 자라면서 예수님의 사랑도 함께 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법을 조금씩 더 배워가게 되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면서 성령이 도우심으로 봉사, 전도, 선교, 남을 섬기는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좋은 여러분들도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호사는 제가 어디에서 누리겠어요? 우리 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어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바울과 실라가 있고 그리고 디모데가 있고 디도가 있어요.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게 알고 보니까 내가 변해야 되더라고. 내가 진짜 변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따라서 정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한 만남을 한없이 진짜 줄을 서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만나게 돼요. 예수 신앙 안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좋은 만남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범사에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 좋은 영적 지도자 그러나 다 만나셔서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은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좋은 만남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온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저희 각 사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